감사합니다. 새벽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심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기쁨 속에서 예배드리는 전주신강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실패와 좌절의 자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과 성공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며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속한 가족 구성원들의 모든 삶이 풍요롭고 번성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큰 성전을 짓게 될 때, 교회가 풍성하게 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과 성공의 삶만 존재합니까? 때론 알 수 없는 실패와 좌절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 역시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자녀의 일도 기도했는데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또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겼는데 성도의 수는 줄어들고 교회 상황도 환경도 점점 어려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와 좌절, 고난이 계속되는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실패와 좌절이 없고 무너짐도 가난함도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실패, 주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 수 없는 실패와 좌절, 고난이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떠나신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욥 역시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었습니다. 또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끔찍한 종기가 나서 잿더미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을 보고 욥의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지만 욥은 그 아내의 말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이야기합니다. 삶이 부유해지고 자녀가 형통하고 내 삶이 풍요롭고 번성하게 사는 이 성공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삶 가운데 견디기 힘든 실패가 계속되어지고 자녀 혹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이 상실감의 시간도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본다면요, 욥의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셨다고, 그러니까 이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요셉의 경우 13년간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된 그의 고난의 삶에 대해서 후에 시편 기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105편 17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또한 바벨론의 손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포로로 끌려간 일에 대해서도요. 예레미야 애가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인해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곤고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에게 복만 아니라 화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이 화의 근본적인 원인, 이 화를 제공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에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죠? 욥이 당한 모든 화는 하나님의 주체가 아니라 사단이에요. 요셉이 당한 그 고난 역시 악의적인 형들로 인함이고 남유다의 멸망 역시 바벨론으로 인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것도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화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 혹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화를 당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욥이 사단을 통해 화를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는 욥기 1장의 말씀에 나와 있지요. 사단을 통해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욥의 믿음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이 신실하게 믿고 잘 하니까 축복을 주시니까 성공과 축복된 삶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욥이 만일 하나님 그렇게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욥이 하나님 끝까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소유물, 욥의 소유물을 너의 손에 준다. 다만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욥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 내가 그것을 널 통해서 보여줄 것이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된 실패와 좌절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악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전공하신 노진준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CBS 조이에서 나와 한 삶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은요,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소아마비 진단을 받으시고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린 시절
목사님은요, 이 장애를 통해서 삶 속에서 계속된 실패와 상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있었고요. 어린 시절부터 놀림받았어요. 끊임없이 놀림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목사님은요, 신앙적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고등학교 2학년 될 때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결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이 다리를 고쳐주심으로 제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4년 동안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대학교 2학년이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하는 장면. 사도 바울 역시 회복되지 않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다는 것이.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는 것이, 실패와 좌절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육체의 가시가 부끄러움이 아니고 연약함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또 큰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죠? 그 육체의 가시를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그 사역의 실패와 절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아시아 전역의 교회를 세운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요,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다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보다 강하고 힘차게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아마비를 가지고도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소아마비를 가지고도요, 정상인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뭐라고요?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내 능력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온전하여 짐이라. 그 믿음으로 열심히 도전한 결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미국 LA 한길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고요. 지금은 미국의 대표적인 한인 1.5세 목회자로 세워지셔서 대학교에 강의도 나가시고요.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간증도 하시는 목사님으로 성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연약하고 무너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 더욱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그 고난을 영광으로, 하나님을 통해 영광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업의 문이 막히고 자녀의 문제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교회의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 깊은 좌절감을 느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이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끝은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실패와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낸 삶으로 정말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 담대하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욥과 같이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며 여기에 대한 세 가지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된 실패와 좌절 그리고 상처를 경험하게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요? 고난의 이유를 아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도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몰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욥의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나중에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요셉의 고난은 뭡니까? 꿈을 위한 연단이었어요. 꿈을 위한 연단.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포로된 이스라엘의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한 연단이었어요.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를 고난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고난 당할 때, 계속된 실패와 좌절 있을 때 거기서 고통받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이것이 나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까? 연단을 위함인 것입니까? 회개를 위함인 것입니까? 아니면 순종을 바라시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변명도 모르고 고통을 참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렇죠. 몸이 아픈데 병원 가서 내 변명을 알아요. 적어도 마음 편안해집니다. 아, 이것 때문에 아픈 거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변명만 알면 끝입니까? 뭐 해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상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이게 커지면 뭐예요? 우울함으로 가는 이유.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주님을 떠나 악한 영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요. 그의 사랑을 믿고 순종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에 낙심과 불안함이 있죠. 왜?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영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욥기 28장 28절의 말씀에는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악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여러분 지금 실패와 좌절 속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우울해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치료요, 신경안정제 다. 저 역시도 우울증을 경험해봤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약도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주 안에 거할 때 그 우울감이 회복됩니다. 주 안에 기쁨이 나에게 찾아와게 돼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하며, 그렇게 될 때 내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염려와 근심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괴로움 속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에 휘둘리지 마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께 찾아가시고 하나님 통해서 내 상태를 점검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철저한 외로움입니다. 욥 역시 그랬습니다.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을 때 가장 가까웠던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고 떠났으며 위로하러 온 친구들조차 그를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질 때 예수님도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욥도 예수님도 그 절망, 그 혼자 된 외로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절망의 자리에 그들은 결코 혼자 되지 않았다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역시 그렇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실패와 좌절의 시간 속에서 성령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 마음을 두드리셔요. 우리가 믿을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동역자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동역자들. 여러분 혼자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혼자 고민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보기도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나와서요. 중보기도대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나누십시오. 중보기도대 기도의 제목 나눌 때 공개된 8월 동행 기도문 있지요. 공개된 기도 제목도 있지만은 공개되지 않은 기도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성령으로 하나된 동역자가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실패야 좌절의 자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고 함께 하신 동역자가 있음을 믿고 함께 짐을 지고 나갈 때 우리는 실패와 좌절의 자리를 털고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 안에 속한 모든 자녀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허락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까지 요셉을 13년 동안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했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으며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무덤 안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산다고 해서 내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고 내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고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의 실패와 좌절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신다면 이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3절만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기자 다윗은 지금 깊은 고통의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웅덩이 이렇게 앞뒤가 보이지 않아요. 사방이 꽉 막혔어요. 수렁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지 못해요. 언제 여기서 건져질지 알지 못하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낙심과 불안함이 아니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앞에 나와 있잖아요.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시간, 그 끝은 죽음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웅덩이의 시간, 그 시간을 담대함으로 최선을 다해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노진주 목사님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여러 번 휠체어를 타고 소아마비가 있는 상황 속에 여러 번 도전했겠지만 여러 번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영광을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오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욥의 결말은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되시고 영광의 자리에 끌어올려졌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고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이곳에서, 이 웅덩이에서, 이 수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 이것이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이 성공과 축복의 자리뿐 아니라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삶에 허락하실지라도 이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어진 삶, 그죠? 이 삶이 은혜라고 받아들이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백하며 담대하게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을 언제나 기억하며 또한 옆에 계신 중보기도 돼, 그죠? 옆 사람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서로 건져주면서 담대하게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 속에서도요,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 앞에 길을 잃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을 통해서도 고난과 상실의 자리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허락되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정말 웅덩이와 정말 수렁에 빠질 때 고난의 이유를 묻기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철저히 혼자 되는 외로움을 느끼기보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옆에 성령님과 동역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마지막으로 그 수렁에서, 그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실, 반드시 건지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며 정말 열심을 다해 세상을 살아가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전주신광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과 능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